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그런 분이시고 넓으신, 인간이 온전히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PhD를 딴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학위를 따는 것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회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를 인간의 인식 대상으로 내어주실 때에만 알려지는 독특한 존재이시다. 영어로도 읽으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워서 한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God is known only by God.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써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일하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찾아가시고 느헤미야도 찾아가시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찾아가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도 찾아가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도 찾아가셨고 신약에 와서는 의사 누가도 찾아가셨고 세리였던 마태도 찾아가셨고 또 어부였던 베드로, 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살았던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16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은 마치 한 권같이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이 책을 만드신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경이 된 것은 정경이 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크드루 바이블에서도 이 말을 나누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이거는 임영빈 목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붓에 감동이라는 잉크를 묻혀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된 책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제가 전에 한 201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동 4개국을 출장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두바이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중동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비행기를 탔지만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이렇게 좌석을 주지 않거든요. 까만 아바야를 입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보진 않은 처음 타본 그런
여자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친절을 좀 베풀었더니 활짝 웃으면서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밖의 대화가 이제 그분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얼굴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이 요르단 약학대를 나온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취업이 되어서 좀 두바이로 일을 하러 간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던 중에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또 조심스럽게 제가 중동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런 일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가던 중에 젊은 무슬림들, 요즘 젊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전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경전. 아마 무슬림 학교에서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옮겨 적히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번 번역되어서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꾸라는 모함마드 한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것을 적은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저에게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대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좀 해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개인 40명의 기록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으니 참 놀라운 책이죠. 그렇게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로 엮여진 원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본들을 서로 비교를 해봐도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원본이 사본을 통해 잘 보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경전은 제 생각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된 꾸란을 읽어보았는데 상당 부분이 유대교 경전 그리고 기독교 경전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실제로 모함메드 선지자는 이슬람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교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들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자매님은 알고 계십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와서 당시에 살고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잘 못 가르쳐 줬을까요? 네, 잘 가르쳐 줬습니다. 아주 비행기 내내 오는 내내 종이에다가 계속 써가면서 요거는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인간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아주 설명을 해줬습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잘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저하고 페북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안부 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무슬림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과는 좀 다르구나,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생각을 물론 했지만 이 무슬림 사회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란 그러면 그냥 이란 사람들, 무슬림 그러면 무슬림 사람들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성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고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로구나.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세상 속에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단 한 가지 목적,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경을 읽는 그 초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책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은 근동 신화 연구 자료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복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 성경은 그 어떤 다른 성격의 책이 아니라 바로 복음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책.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서 주신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반드시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약은 그냥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다르다,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책이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렌즈로 신구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러한 오해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그 통로로 택하셨던 한 민족, 그 민족을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신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도 이 나침판을 가지고 읽을 때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볼로는 헬라 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평신도한테 교육을 받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선교지 방문 때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고린도 교회 가 보면은 정문 이렇게 나가면은 오른쪽에 역대 담임 목사 이름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근데 1대는 파울로 이렇게 돼 있고 2대가 아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으로서 28절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으로서,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함으로써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 백그라운드, 율법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가득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퍼져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직면했었던 많은 세상적인 도전들, 영적인 도전들, 가치관의 도전들, 철학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들이 썼었던 교리적, 목회적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된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의 일반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약의 대부분이 바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의 전부 다도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두 다 복음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복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제가 그때 워크드루 바이블 하면서 앙케이트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한국 교회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못 읽을까요? 첫 번째 이유, 너무 바빠서. 바빠요, 우리는 너무.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피곤해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몸도 힘들고. 그래서 못 읽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시작했다가 멈추고 중단하고 그랬던 트라우마가 또 확 살아나가지고, 야, 이거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시작만 하고 또 작심삼일 되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해도 읽어야 하고 바빠도 읽어야 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는 더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라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좀 체크해줘. 나 좀 체크해줘. 나 제대로 읽나 안 읽나.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크드루 바이블에서 나누었던 성경 읽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다가 돌이 나오면 이렇게 돌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도록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계속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줄기를 계속 우리 가슴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통독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큐티죠. 한 10절 정도 되는 10절 내외 분량을 집중해서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루하루의 그 영적인 양식을 얻는 성경 읽기,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또 한 가지 성경 읽는 방법은 바로 연구입니다. 연구. 성경은 특정한 지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등의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잘 읽혀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요즘은 AI 시대가 되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만 하면은 좋은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때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 연구라고 하는 성경 읽기가 우리의 지식을 쌀찌우기 위한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 연구 성경 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통독과 묵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는 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구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많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23편 이런 거는 뭐 줄줄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은요, 내가 성경을 갑자기 꺼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병원 베드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내 마음판에 새긴 암송한 말씀은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독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요, 묵상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고, 연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암송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성경 읽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삶에 골고루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골고루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제자와 사도들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삶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와도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갇힌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죠. 토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 이것은 선지서들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갇혀 있지만 굴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이 말씀을 읽으며 살았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후에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은 후에 흩어졌을 때 도망가는 그 피난 가는 길에서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디오피아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네시가 하필이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메시아 예언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빌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방에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 빌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길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이야기요, 신약은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사건이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었고 베드로도 읽었고 빌립도 읽었고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39절을 지나서 40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말씀을 읽지 않는구나.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잘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읽고 열심히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읽고 아볼로도 읽고 빌립도 읽고 또 예수님도 읽고 이렇게 증언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읽으셨던 그 구약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같은 구약의 말씀일까? 오류는 없을까? 아까 요르단 그 약사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혹시 번역되고 옮겨지면서 바뀌어지진 않았을까?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 아주 믿을만하다. 아주 믿을만하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간략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사본이 사진에 보시듯이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죠. 맛소라 학파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서기관들처럼 꼼꼼하게 한자 한자 옮겨가면서 기록했었던 그 사본입니다. AD 600년경부터 AD 1000년까지 이렇게 사본으로서 만들어져서 전해져 오는 그런 사본입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에 살았었던 사람들도 있고 동굴에 두루마리들을 보관해 놨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945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해사본. 이 사본은 시기를 언제 것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절, 그러니까 AD 1년부터 한 30년, 33년 그 어간이겠죠.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쓰고 또 보관해 놨었던 그런 사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소라 사본과 이 사해 사본 사이에는 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딱 1945년에 발견이 됐을 때 신학자들 사이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술렁술렁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분명히 이 1000년 사이 동안에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다.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살펴보는 결과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았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서로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5% 이상이 완전히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 5%도 거의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성경이 엄청나게 잘 보존이 된 것이로구나. 옛날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옮겨서 성경을 옮겼고 성경을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이 나오면 잠깐 펜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옮겼던 그 정성이 이렇게 엄청난 구약의 보존을 이루었구나. 사도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속에 말씀을 맡았던 우리 동포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썼던 그 민족을 향했던 그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생각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안심하고 여러분 구약 읽으시고 구약 말씀대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육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겠다가 아니라 말씀 읽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 때 성경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더 펼쳐야 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더 깊이 읽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화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